오늘 설교는 제목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이 끝나고 짧게나마 기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 그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각자 저마다 어울리는 제목을 생각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내용, 그 중에 한 상황입니다. 본문의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행각 5과 함께 있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고, 때는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의 정도, 정결함의 정도에 따라서 장소를 구별하였죠. 이스라엘의 땅, 예루살렘 성,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 그리고 성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이렇게 구별된 장소 사이사이마다 구분을 위한 벽이 있었고, 장소와 장소를 이어주는 통로로서의 문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땅과 예루살렘 성을 구분지어주는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중간중간마다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역할하던 9개의 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문은 북동쪽에 위치한 문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성벽 재건에 대한 기록을 주로 다루고 있는 구약의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면, 다른 벽과 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담당한 것과 상이하게 양문 수축을 담당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이 문을 직접 수축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문의 용도가 다른 지파, 다른 지도자들보다는 제사장들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이 문의 이름이 양문이었다는 데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문의 이름은 글자 그대로 양의 문, 양을 위한 또는 양에 의한 문입니다. 희생제사에 소요되어지는 양과 염소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이 문을 직접 수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축되어진 이 양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서면 그 사이에 하나의 못과 5개의 행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소인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음자를 찍고 어디에서 끊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하는 말이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건 본래 그곳의 용도는 양문을 지나서 들어온 희생제사용 짐승을 1차적으로 씻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23절의 내용을 볼 때, 불을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 양은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을 1차적으로 씻어준 곳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1차 관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어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용도에 따른 내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들은 못 한편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으로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첫 번째로 들어가려 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로 빼곡하게 빈틈없이 빙 둘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희생제물이 들어오는 양문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시는 그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명절에 드리기 위해 베데스다 못 주변에 가득해야 할 양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 가득한, 그것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득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어울리지 않게 있던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많은 병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병자라 함은 육체적으로 질병과 같은 연약한 것을 의미하지만 무력한 자란 의미로 영적, 정신적 연약함도 포함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거나 볼 수 없게 된 사람들, 걷지 못하였거나 걸을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지만 연기가 낀 것 같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천적, 후천적인 이상으로 정상적이지 못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된 이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 이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라고 표현된 이 말은 바짝 마른 상태를 의미하는데 식물로 치면 이미 수분기 없이 바짝 마른 상태 뿐만 아니라 점차 시들어가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육체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정신적, 영적, 정서적 부분을 포함한 전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온전치 못함, 온전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마다 다양하고 서로 달랐지만 그들은 한 가지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에코데코마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떠한 분명한 것을 얻기 위해 간절하게 기다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물의 움직임이었다 표현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곳에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어떤 모음을 붙여 읽느냐, 어디에 띄어 읽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의미 중에 베드, 에시다로 하면 이 못의 뜻은 뿜어나옴의 곳, 즉 솟는 물을 의미합니다. 못 7m 깊이의 지면에서 새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렇게 새물이 솟아나올 때마다 수면이 동하게 된 것이죠. 여하튼 그들이 기다린 것은 문제의 해결이었고 상징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물의 움직임이었으며 물이 움직이는 순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관심은 그 수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터라 그중 그 누구도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인생의 궁극적 문제의 씨앗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 희생제의 제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양의 문을 지나 입성하신 예수님을 볼 겨를이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울리지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온전치 못한 자들 중에 중심 인물로 38년이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오랜 기간 목적 외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성전 정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물을 바꿔주고 성전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돈을 바꾸던 곳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와 양들을 쫓아내셨던 것을 보면 이곳은 38년 훨씬 이미 오래 전부터 목적 외로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인생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을 직역하면 너가 완전해지길 원하느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의미를 두고 해석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온전치 못한 이들이 가득한 곳,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있던 그에게 온전해지길 원하냐라고 물으신 거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을 대하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답답한 양반, 참 안타까운 양반. 그냥 한마디로 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답으로 동문서답하는 답답한 양반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대답한 이 사람을 못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대답은 그 사람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반영된 대답이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도 낫고자 하는 마음은 물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거기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정말로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죠. 3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큰 좌절감 속에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나에게 생긴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있는지, 왜 시작되었는지 알 수도 없던 그날에 어디에 가면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의심보다 커져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서 부푼 기대를 품고 베데스다를 향해 갔습니다. 초기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언제 동할지 모를 수면을 보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그에게는 지루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 기대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물이 동하면 이내 다른 이가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 중에 나보다 병이 심하지 않아서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조차도 못에 들어가서 멀쩡하게 치유받고 돌아가는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도와줄 이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던 그의 눈에는 누군가 도와줘서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보였을 겁니다. 나보다 오래된 사람, 더 심한 문제로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 진심으로 박수치며 축하라도 하지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돌아가 버리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면 아, 그래, 잘 됐다라고 생각되지만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날에는 그날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5년, 10년, 30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무리동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셀 수조차 없을 만큼의 시간이 모두 흐른 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앞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그저 힘없이 바라고 보고만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이 날도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간절히 바라는데, 분명히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어차피 난 아닐 거야, 어차피 난 오늘도 아닐 거야 라는 마음도 이미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그 오랜 실패의 시간, 그 오랜 좌절의 시간은 이미 기대의 마음을 포기로
이게 인생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만연하게 지게 된 것이죠. 며칠 전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지금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20여 년 전에 이미 일본은 이러한 3포 세대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있는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칭합니다. 사토리라라는 말은 일본어로 자각했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깨달음일까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어떤 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세대를 사토리 세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장기 심화됨으로 인해서 현실에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삼포했다고 해서, 사토리, 득도, 자각했다고 해서 그들 안에 진실로 바램이 소멸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 바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램이 나를 기쁘게 하는 바램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는 바램으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극심한 양가 감정 속에 지내는 것이죠. 푸념과 같이 내뱉은 38년 된 병자의 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상황 환경 탓이라도 해야 그나마 38년 동안의 시간 동안 받았던 그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병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물으시거나 다른 병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거나 어려운 말로 비유로 설명하시지 않고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요청해야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온전해지기 원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네, 이제는 그만 이 지긋지긋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지난 지금껏 좌절과 실패로,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으로 눈앞에 있는 수많은 병자 중에 자신 앞에 서서 자신에게 온전해지길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없으므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말이라고는 이 푸념밖에 없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에게이로 일어나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활동에서 활동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존재하는 상태로 부활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게이로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라는 이 말은 너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를 묶고 있던 닷을 올려는 것처럼 지난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벗어 던져버리고 과거의 실패와 좌절, 지금의 포기와 낙담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촉구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페리파테오, 걸어가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단순히 걸어다니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의 절망과 좌절의 시간, 38년의 장고의 시간 동안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던 너의 이전 인생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이전의 삶의 것을 집어들어 던져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라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예수님 앞에서 마치 과거에 얽매여 소망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꾸짖듯이 외쳐지자 놀라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는 곧 나아서 완전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 그대로 새로 주어진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삶을 시작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배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회복의 자리이고 새 소망의 자리이고 문제 해결의 자리이고 삶의 변화의 자리이기에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그 다짐대로 살 수 있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촉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흐느껴 울거나 포기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동문서답하는 것뿐이었지만, 그를 선택하시고 그 앞에 서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로 하여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와 시간이 무리동하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마음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그토록 갈망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고침을 받고 나서 자리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새삼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로부터 너를 누가 고쳤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죠?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교회 문을 나서죠. 그리고 반가운 성도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교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늘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단에 세운 설교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였지? 무슨 내용이었지? 주보를 보면 본문이 있고 제목이 있는데 내 마음과 머리에는 어떤 예수님의 음성이 새겨져 있지? 월요일이 되면 새하얗게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예배와 예배를 우리가, 그런 설교와 예배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한다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대답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 하나님의 때로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근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마디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때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가 나를 고쳐준 이가 누구지? 막 열심히 찾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였다라고.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머리와 마음에 남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신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여러분들 개개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짓고 돌아가십시오. 그럼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말씀이 오래 남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기 위해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진실로 만나야 할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중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가 없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케 했던 일들이 여전히 마음 한편에 크게 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길 원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게 하실 새 소망의 삶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은혜로 허락하신 축복의 순간들의 근원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알고 확신으로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 헛되지 않도록 오늘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 더 한 걸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일의 예배와 매일의 삶 가운데의 예배 중에 주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